당신이라면 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발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푹신한 침대랑 시원한 에어컨을 포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한 달 넘게 막 엄청 무거운 배낭을 메고 발바닥에 물집이 터지고 굳은 쌀이 팍팍 박이도록 걷는 거예요. 어휴, 듣기만 해도 다리가 아프네요. 그러니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20km, 30km씩 그 척박한 길을 걸어야 하거든요. 밤이 되면 낯선 사람들이랑 그 비좁은 숙소에서 남들 코 고는 소리를 견디면서 새우잠을 자야 되고요. 당신이 보통 휴가철에 상상하는 그런 안락함, 이거랑은 완전 거리가 멉니다. 완전히 정반대죠. 네. 그런데도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엄청난 고생을 돈을 내고 사서 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놀랍게도 그 수백 킬로미터의 끝에 딱 기다리고 있는 단 하나의 건축물,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참 일상의 고단함에서 탈출해서 좀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그 현대 여행의 문법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현상이거든요. 철저하게 고통을 대가로 지불하고 걷는 행위 그 자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저희에게 보내주신 이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의 뭉치가 바로 이 거대한 역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페인 북서부 갈리시아 지방에 자리 잡은 카톨릭 3대 성지이자 그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의 최종 목적지죠. 바로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 대성당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진짜 수많은 현대인들의 버킷리스트에 무조건 오르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당신이 보내준 이 방대한 역사적 기록이랑 건축 자료들을 쫙 파고들어서 그냥 이 성당이 언제 지어졌는지 연도나 나열하는 걸 넘어설 겁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돌덩어리들이 세워진 공간이 어떤 마력을 가졌길래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의 발걸음을 그토록 강렬하게 끌어당기는지 그 핵심을 한번 추출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씩 칼져볼까요? 좋습니다. 근데 이 거대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신이 보내준 자료 더미 중에서도 시계를 기원전이랑 중세 초기까지 완전히 확 되돌려야 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왜 스페인의 이 외진 북서쪽 끝자락, 그 바다랑 맞닿은 척박한 땅까지 굳이 걸어오기 시작했는지 그 기원을 파악해야 하거든요. 안 그러면 지금의 대성당은 그냥 크고 화려한 건물에 불과해지니까요. 아, 그렇죠. 모든 거대한 트래픽에는 항상 그 불씨가 되는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자료를 쫙 보니까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예수의 12사도 중 한 명인 성 야고보가 딱 있더라고요. 스페인어로는 산티아고라고 부르죠. 이 대성당이 바로 그의 유해가 안치된 곳이라는 건데, 근데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 성 야고보는 저기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걸로 아는데요? 네, 맞아요. 어떻게 그의 유해가 예루살렘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뚝 떨어진 스페인 끝자락에 묻혀 있는 거죠? 오, 아주 예리한 지점입니다. 그 전승에 따르면요, 성 야고보가 생전에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 지역까지 와서 기독교를 전파했다고 해요. 아, 거기까지 직접 갔었군요. 네네. 그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유해를 수습해서 돌로 만든 배에 띄웠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와, 돌로 만든 배요? 가라앉지 않고요? 그게 전설이니까요. 천사들의 인도를 받은 그 돌배가 닿은 곳이 바로 그가 한때 포교 활동을 엄청 열심히 했던 스페인 북서부 해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곳에 유해를 묻었는데 문제는 이슬람의 지배라든가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수백 년 동안 그 무덤의 위치가 완전히 잊혀지고 맙니다. 안타깝네요. 그러다가 9세기에 완전 영화 같은 일이 딱 벌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은자가 밤하늘을 보다가 뭔가 기이하게 별빛이 막 쏟아지는 걸 목격하죠. 그래서 그 별빛이 가리키는 들판을 파보았더니 짜잔 하고 잊혀졌던 성 야고보의 무덤이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너무 낭만적이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그 도시 이름인 콤포스텔라도 라틴어로 별들의 들판을 뜻하는 캄푸스 스텔라에에서 유래했다면서요. 네, 정말 아름다운 어원이잖아요. 잃어버린 성인의 유해, 그리고 기적적인 발견, 거기에 별빛의 인도까지. 그 중세 사람들을 열광시키기에 진짜 이보다 완벽한 서사는 없었죠. 당시 스페인 지역 상황을 보면 이슬람 세력과 엄청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국토 회복 운동, 즉 그 유명한 레콩키스타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아, 그 치열했던 전쟁 시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꽉 결속시킬 아주 강력한 구심점이 너무나 절실했던 시기였어요. 그때 딱 성인의 유해가 자기들 땅에서 발견되었다는 건 이건 뭐 엄청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무기가 된 셈이죠. 와,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저는 이 9세기의 무덤 발견 사건을 당신이 보내준 그 현대적 관점의 분석 자료들이랑 쫙 연결해 봤는데요. 이건 그냥 중세판 엄청난 바이럴 모먼트였습니다. 바이럴 모먼트요. 딱이네요. 북서부로 싹 돌리게 만들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전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바이럴이 잘 터져도 현대처럼 뭐 유튜브 알고리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알프스 산맥을 훌쩍 넘고 프랑스를 지나서 유럽 전역으로 쫙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 아주 훌륭한 비유인데요. 당시의 알고리즘은 바로 수도원 네트워크랑 입소문이었습니다. 아, 수도원 네트워크요? 네, 순례를 다녀온 소수의 사람들이 각 마을의 여관이나 주점 같은 데서 자기가 직접 겪은 기적, 그리고 그 별빛의 전설을 막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가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퍼져나갔죠. 게다가 당신이 짚은 왜 하필 굳이 걸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답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봐야 합니다. 세계관이요? 어떤 차이가 있죠? 중세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 순례라는 건 일종의 물리적인 형벌이자 유일한 구원의 통로였거든요. 가만히 반이 앉아서 기도만 하는 걸로는 그 죄가 씻기지 않는다고 믿었던 거죠. 아, 몸으로 때워야 했군요. 정확합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맹수나 도적의 위협도 견디고 굶주림, 질병, 이런 물리적 고통을 온몸으로 싹 다 감수하면서 결국 성인의 유해라는 절대적인 성스러움에 닿는 그 물리적 궤적 자체가 죄를 씻어내는 아주 완벽한 거래였던 겁니다. 와, 육체적 고통을 쫙 지불하고 영적인 면죄부를 탁 사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알고리즘은 현대에 와서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당신의 자료에 포함된 그 최근 순례자들의 인터뷰를 제가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종교적인 이유로 걷는 사람보다 그냥 일상에 너무 지쳐서 혹은 홧김에 퇴사하고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걷는 사람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심지어 그 무덤의 주인이 누군지조차 관심 없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이 공간이 가진 진짜 무서운 생명력입니다. 수백 년이 쫙 흐르면서 종교의 그 절대적인 영향력은 확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 길이랑 대성당은 쇠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진화했습니다. 진화요? 어떻게 진화했죠? 현대인들에게 이 순례길은 일종의 거대한 영적 인프라 혹은 심리적 인프라로 기능하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죄를 씻으려고 걷는 게 아니라 막 하루 종일 쏟아지는 스마트폰 알림이나 그 복잡한 사회적 역할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 걷습니다. 아, 디지털 디톡스 같은 거네요. 맞아요. 대성당에 도착한다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목표 딱 하나만 남겨둔 채 하염없이 걷다 보면 역설적으로 자기 내면을 아주 철저하게 들여다보게 되니까요. 와, 종교적 구원의 길에서 자아 성찰의 인프라로 그 용도가 완벽하게 업데이트된 거군요. 진짜 대단합니다. 자, 그럼 당신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수백 년 동안 이 별들의 들판으로 진짜 온갖 사연을 품은 유럽 전역의 사람들이 파도처럼 막 밀려들었습니다. 인파가 몰리면 당연히 그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엄청 거대한 공간이 필요하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당신이 보내준 그 건축 연역 자료를 보니까 이 대성당이 어떻게 몸집을 막 불려왔는지 쫙 나오는데요. 솔직히 저희 설계도랑 건축 양식의 변화를 읽다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게 딱 보니까 한 번에 지어진 건물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네네. 절대 단기간에 딱 완성된 정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그 미친 듯이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무려 수백 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덧대어지고 개축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집을 리모델링 한다고 쳐보자고요. 거실은 막 1000년 전 앤틱 스타일인데 화장실은 18세기 로코코풍이고 갑자기 침실은 사이버펑크면 이건 그냥 산만하고 괴상한 혼종이 되잖아요. 하하,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니까요. 근데 산티아고 대성당의 도면이 약간 딱 그렇습니다. 1075년에 착공된 성당의 내부 본당은 그 전형적인 11세기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벽도 엄청 두껍고 반원형 아치에 약간 어둡고 육중한 느낌이잖아요. 네, 아주 무겁고 단단하죠. 근데 밖으로 딱 나와서 서쪽 정면의 그 메인 얼굴, 오브라도이로 파사드를 보면요. 이건 또 18세기에 완성된 화려함의 극치인 바로크 양식이에요. 막 온갖 복잡한 조각들이 하늘을 찔러버릴 듯이 솟아있죠. 게다가 뭐 고딕 양식의 회랑에 네오클래식 양식까지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 시대적 파편들을 하나로 뭉쳐놓으면 진짜 흉측한 모자이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될 만큼의 그 미학적 조화를 이룬 거죠? 겉보기엔 진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주 깐깐한 건축학적 순수주의자들의 기준에서 보면 완전 불려와음이죠. 하지만
이 대성당의 위대함은 바로 그 시간의 퇴적을 숨기지 않고 아예 대놓고 드러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왜 기형적으로 안 보이고 오히려 압도적인 감동을 주는지 제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좀 설명해 드리죠. 심리적 메커니즘이요? 기대되네요. 우선 건물의 내부, 즉 아까 말씀하신 11세기에 지어진 그 두껍고 단단한 로마네스크 양식은 이 성당의 영적인 뼈대이자 심장입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창문도 작고 돌기둥이 너무 육중해서 내부에 딱 들어가면 침묵과 경건함이 공간 전체를 짓누르거든요. 빛이 싹 차단된 고요한 동굴 같다거나 할까요? 밖에 소음이 차단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무거운 분위기군요. 맞습니다. 반면에 18세기에 덧입혀진 저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파사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거대한 파사드는 무려 800km를 걸어온 순례자가 마침내 광장에 딱 도착했을 때 처음 마주하게 되는 성당의 진짜 얼굴입니다. 첫인상이네요. 그렇죠. 이미 육체적 한계에 다다른 그 지친 사람들에게 로마네스크의 우중충하고 둔탁한 돌벽을 먼저 딱 보여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야, 네가 마침내 해냈다. 이곳이 영광의 목적지다. 라고 막 외쳐주는 시각적인 환희의 폭죽이 필요했죠. 환희의 폭죽 표현 너무 좋은데요? 그 역할을 18세기에 역동적이고 장엄한 바로크 양식이 완벽하게 수행하는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광장에서 그 건물의 화려한 얼굴을 보며 막 성취감에 눈물을 쫙 흘리고 그러고 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로마네스크의 묵직한 공간에서 차분하게 기도를 올린다. 이거네요. 시대마다 사람들이 신성함을 시각화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결국 그것들이 뼈대랑 얼굴의 역할을 딱딱 나눠 가지면서 아주 완벽한 심리적 동선을 만들어낸 거군요. 정확합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각 시대가 자신이 가진 최고의 기술과 그 예술적 열망을 이 건물 위에 겹겹이 쌓아 올린 거예요. 이 성당은 박물관의 유리관 속에 딱 박제된 죽은 유물이 아닙니다. 시대를 관통하면서 계속 살아 숨쉬어온 믿음의 유기체라는 걸 이 다양한 건축 양식이 증명하는 셈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그 순례자의 시선을 딱 따라서 저 화려한 바로크 파사드를 지나서 단단한 로마네스크 성당의 내부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볼까요? 자, 당신이 중세 순례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레네 산맥을 넘고 뙤약볕이 내리쬐는 스페인 평원을 몇 달 동안 꼬박 걸었습니다. 너무 감동적으로 성당 문을 열고 내부에 발을 딱 들였는데 당신이 제공한 문헌들의 행간을 쫙 읽어보면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딱 발생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요? 솔직히 말해서 이 성당 안의 상태가 영적으로는 엄청 충만했을지 몰라도 육체적, 후각적으로는 진짜 끔찍했을 것 같거든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막 상처나고 골목 발을 이끌어온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밀폐된 성당 안에 꽉 들어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우, 피할 수 없는 생리적 현실이었죠. 진짜 땀과 피, 오물에 완전히 전 옷감들, 그리고 온갖 질병 냄새까지 섞인 그 악취는 아마 우리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온 이들의 채취는 그 닫힌 돌공간 안에서 숨을 쉬기조차 어렵게 만들었겠죠. 바로 그 지극히 세속적이고 좀 더러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산티아고 대성당 내부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엄청 스펙타클한 명물이 탄생한 건 아닙니까? 제가 당신의 자료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부분 중 하나거든요. 바로 보타푸메이로 가는 그 거대한 향로요. 네네,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유명한 향로 중 하나죠. 은과 노쇠로 만들어진 이 쇳덩어리는 높이만 무려 1.5m에 무게는 80kg이 훌쩍 넘습니다. 80kg이요? 와, 세상에. 네, 일반적인 미사에서 신부님이 손에 들고 딸랑딸랑 흔드는 그런 작은 향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향로를 움직이려면 8명의 건장한 수사들, 이른바 티라볼레이로스라고 부르는 분들이 천장에 연결된 거대한 밧줄에 매달려서 온몸에 체중을 실어서 쫙 당겨야 합니다. 8명에서 당긴다고요? 네. 그러면 엄청난 양의 향기를 막 뿜어내는 이 80kg짜리 금속추가 대성당의 양쪽 천장 끝을 향해서 시속 60km의 속도로 거대한 포물선을 그리며 허공을 날아다니기 시작하죠. 잠깐만요. 80kg짜리 불타는 쇳덩어리가 시속 60km로 내 머리 위를 가로지른다고요? 이건 거의 무슨 블록버스터 영화의 액션씬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 진짜 압도적입니다. 근데 이 거대하고 좀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는 의식이 시작된 이유가 단지 냄새를 없애고 소독을 하기 위해서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질병이 막 퍼지는 걸 막고 순례자들의 끔찍한 악취를 덮기 위해서 대량의 향이 필요했을 뿐이었어요. 진짜 철저하게 위생과 소독이라는 아주 실용적인 목적에서 고안된 장치였죠. 완전 실용템이었네요. 그렇죠.
하지만 이걸 건축과 인간 심리의 측면에서 다시 싹 바라보면 정말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됩니다. 단순히 냄새를 덮는 그 실용적 도구가 인간의 감각을 완전히 압도하는 가장 숭고한 예술적 의식으로 승화된 거니까요. 잠깐, 그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겠어요? 아니, 실용성이 어떻게 신성함으로 깍 바뀌는 건가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둡고 육중한 로마네스크의 돌기둥 사이로 아주 짙은 유향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후각이 완전히 마비되죠. 네네, 냄새에 압도당하겠네요. 동시에 천장에서는 도르래가 막 삐걱대는 굉음이 크게 울리고 붉은 옷을 입은 수사들이 역동적으로 밧줄을 당깁니다. 거기에 장엄한 파이프 오르간 소리랑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성당 안을 꽉 채우죠. 그리고 머리 위로는 거대한 은빛 향로가 막 불과 연기를 뿜으면서 허공을 씩씩 가르는 겁니다. 와, 진짜 시각, 청각, 후각이 동시에 극도로 자극받는 거네요. 맞습니다. 길거리에서 자고 더러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온갖 고생을 하던 인간이 이 엄청난 공감각적 퍼포먼스 한가운데 딱 서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데요. 자신의 그 비참한 육체적 현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영혼이 완전히 초월적인 차원으로 확 끌어올려지는 듯한 그런 황홀경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와, 인간 역사상 가장 크고 화려한 공기청정기가 순식간에 인간의 영혼을 위로하는 마법의 장치로 바뀌는 순간이군요. 악취를 소독하려다가 감동까지 막 소독해버린 셈이네요. 근데 이 성당 안에는 그 공감각적 경험을 극대화하는 또 다른 장치가 하나 더 있죠. 이 향로의 궤적을 눈으로 쫙 쫓다 보면 순례자들이 아주 정교한 걸작 앞에 딱 서게 되는데요. 바로 영광의 문입니다. 네, 포르티코 다 글로리아. 12세기의 천재적인 조각가인 마스터 마테오가 완성한 이 문은 그냥 로마네스크 조각 예술의 정점입니다. 단순히 문을 예쁘게 장식한 수준이 아니에요. 그럼요. 200개가 넘는 성경 속 인물들이 실물 크기에 가까운 부조로 쫙 새겨져 있는데 하나하나가 서로 막 대화를 나누듯이 미소 짓고 악기를 연주하고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거든요. 아, 당신의 자료 중 한 논문에서 날카롭게 지적한 게 바로 그 부분이더군요. 중세 시대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는 사실이요. 맞습니다. 글을 모르는 까막눈의 순례자들에게 이 영광의 문은 돌에 새겨진 거대한 3대 입체 성경이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막 고생해서 걸어온 그들이 이 아치를 통과하는 순간 저 돌에 새겨진 천국의 합창단이 자신들을 막 열렬히 환영하는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와, 시각적 효과가 엄청났겠네요. 네, 그 지옥 같았던 물리적 여정이 끝이 나고 드디어 천국의 입구로 전이 되는 아주 완벽한 시각적 장치인 거죠. 그렇게 화려한 바로크 파사드로 성취감을 딱 느끼고 들어가자마자 보타푸메이레의 연기와 소리에 확 압도당하고 또 영광의 문을 지나면서 찬국에 들어선 순례자들은 마침내 가장 깊숙한 곳으로 향합니다. 중앙재단 아래의 성 야고보의 묘소로 말이죠. 그리고 당신의 자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그 순례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아주 독특한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아, 그거죠? 네. 재단 뒤편으로 그 좁은 계단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성 야고보의 흉상을 뒤에서 와락 껴안는 행위입니다. 이걸 스페인어로 아브라소라고 부른다죠. 네, 아브라소, 포옹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브라소 의식은 앞서 말한 그 모든 경험에 아주 완벽한 마침표를 딱 찍어주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례의 과정은 철저하게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발이 막 부르트고 근육이 찢어지는 그런 끔찍한 고통 말입니다. 네, 내내 겪었던 고통이죠. 그런데 이 여정의 끝은 화려하게 금박이 입혀진 제단을 그냥 멀리서 눈으로 감상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차갑고 단단한 돌 조각에 자신의 그 눈물 콧물, 땀 냄새나는 얼굴을 직접 파묻습니다. 직접 만지는 거군요. 네, 이 직접적인 촉각의 교류를 통해서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육체적 긴장과 심리적 응어리들이 진짜 한순간에 폭발적으로 확 해소되는 겁니다. 아, 제가 만약 한 달을 꼬박 걸어서 그 차가운 돌을 탁 껴안는다면 그 중간 무조건 오열할 것 같습니다. 시각과 후각의 스펙터클을 쫙 거쳐서 마지막에 온기를 나누는 포옹이라는 촉각으로 끝이 난다니 이건 정말 너무나도 치밀하게 설계된 감동의 메커니즘이 아닐 수 없네요. 진짜 경이롭죠. 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깊은 통찰을 제공해준 당신도 당장 스페인행 비행기 티켓을 막 끊고 싶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진짜 방문하실 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자료에 담긴 실용적인 정보 하나를 짧게 짚고 넘어가죠.
대성당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의 심장인 프라자도 오브라도이로 광장에 우뚝 서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항상 쭉 열려 있죠. 하지만 이곳을 방문할 때 꼭 알아야 할 특별한 타이밍이 하나 있다고요? 네, 성스러운 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스페인어로는 아뇨산토라고 하는데요. 성 야고보의 축일이 7월 25일인데 이 날짜가 마침 일요일과 겹치는 해를 성스러운 해라고 부릅니다. 이 해에만 평소 굳게 닫혀있던 대성당 동쪽의 아주 특별한 문, 성스러운 문의 봉인이 싹 해제됩니다. 아, 약간 게임으로 치면 특별 이벤트 기간에만 열리는 히든 게이트 같은 거네요. 하하, 맞아요. 순례자들은 이 성스러운 문을 통과함으로써 아주 특별한 은총과 죄의 사함을 얻는다고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스러운 해가 딱 되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그야말로 막 압도적인 인파가 전 세계에서 이 하나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몰려듭니다. 대단하네요, 진짜. 이게 과거의 유적으로 그냥 멈춰있는 공간이 아니라 여전히 현대인들의 발걸음과 숨결에 의해서 막 살아 숨쉬고 가동되는 현재 진행형의 공간이라는 명백한 증거죠. 자, 이제 이 기나긴 탐구를 싹 갈무리하면서 다시 당신에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자료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요? 산티아고 대성당은 단순히 건축가들이 시대별로 유행하는 양식을 막 멋지게 이어붙여 만든 웅장한 세계문화유산, 그 이상입니다. 9세기에 이름 모른 은자가 보았던 별빛의 전설 하나가 딱 불씨가 되어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 척박한 땅에 쏟아낸 피와 땀, 그리고 좀 무모할 정도의 끈기가 돌이라는 물줄로 딱 굳어진 결정체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 정보의 바닷속에서 굳이 이 스페인 끝자락의 오래된 성당 건물을 이렇게까지 깊이 뜯어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이 공간을 이해하는 건 단지 여행 지식을 하나 더 채우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세속적이고 더러운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그걸 숭고한 예술적 경험으로 딱 승화시켜내는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념이라는 게 어떻게 단단한 돌과 쇠를 움직여서 영혼을 만들어내는지, 인류 본연의 회복력과 영적인 메커니즘을 싹 이해하는 일종의 거울이기 때문이죠. 와,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이 탐구를 통해서 당신도 이 복잡하고 빠른 일상 속에서 도대체 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낡은 배낭을 덜렁 메고 그 먼 길을 걸어가는지, 그들의 뜨거운 심장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자료의 행간을 탁 덮으면서 스스로에게 꼭 던져보아야 할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딱 떠오르네요. 한번 깊게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수천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상처와 고뇌를 막 짊어지고 갖은 고생 끝에 이 대성당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바로크 파사드 앞에서 막 안도하고 로마네스크의 묵직한 제단에 다가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낡은 조각상을 끌어안았죠. 네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대성당이라는 공간을 이토록 거룩하고 사람을 확 압도하게 만드는 진짜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저 지하 깊은 곳에 묻혀있다는 그 1세기 성인의 오래된 뼈 조각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신비한 종교적 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기나긴 여정 끝에 마침내 그 목적지에 도달한 수많은 사람들의 안도감? 그들이 1000년 동안 그 길 위에 흩뿌린 짠 피와 땀, 그리고 결국 이 대성당의 차가운 돌기둥과 바닥에 다 남겨두고 떠난 그 수천만 개의 자아 성찰의 에너지들이 겹겹이 쫙 쌓여서 만들어낸 거대한 인간 승리의 기적인 걸까요? 정답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밤 당신만의 별빛을 따라 걷는 그 끝에도 당신의 모든 걸 온전히 품어줄 수 있는 견고한 대성당 하나가 지어지고 있기를 바랍니다.